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이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마다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시니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요.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하셔요. 그러면은 그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달아보시기도 하십니다요. 또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형제들도 모이고 친척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모여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분란이 있고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아멘. 아멘.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라는 이 뜻은 본질적으로 분리시킨다, 거짓말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활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 요양원에서도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임을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무슨 요양원이에요? 여기가 하나 요양원. 하나님도 한 분, 예, 요양원도 하나, 우리들도 하나. 예수와 하나 교회. 전에번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건축물, 십자가 달린 것,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임, 회중,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예요.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교회. 그러니까 하나교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교회의 성도이다.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한 분, 우리 하나요양원도 하나, 우리 예수와 하나교회, 우리들도 하나. 공격하고 나도 하나.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맞습니다. 우리 죄라는 것은 분리예요. 내 생각, 내 하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분리되는 것. 그리고 죽음도 원래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시고 늘 영적인 싸움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수백 년이 이제 지났는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은요, 제사드리죠. 지금도 막 제사상에 뭐 살려고 배도 사고 사과도 사고 막 좋은 거를 막 사러 다닙니다요. 그건 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가 되면 뭐 토종빅을 보고 사주팔자 보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자녀들 무슨 뭐 궁합 보고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네, 사단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가장 믿고 확실한 건 뭐예요? 돈 아닙니까? 현금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러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셔요. 싫어하셔요.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바로 누구예요? 기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상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땅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쫓아내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대표적으로 7족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죄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우리 속에 더럽고 악한 세력들과 끝까지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 다 태워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흑암에 있는 것들, 섭섭마귀가 될 수도 있고요, 섭섭하다,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서 못한 거, 분나고 화풀이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셔요. 아멘? 아멘. 이런 것들 우리 악한 이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택한 용사,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나중에 14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 사람은, 그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미디안 이 족속을 없앨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다음에 따르고 전적으로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화해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무리바 반석에 그래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내 때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버님, 어머님 때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겠지만 3대, 4대만 올라가도요. 조상한테 제사 지낸 사람 없습니다. 무당 안 찾아가는 사람 없고요. 사지팔자 안 본 사람 없고요. 궁합 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압수하고 막 이렇게 무당 찾아가고 그리고 동네에서 무슨 당산나무 아시죠? 당산제 그리고 막 뭡니까? 뭐 장승도 걸어놓고 네. 그런 걸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당시 사람들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이것을 섬기고 하면은 이제 자식들도 잘 낳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축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사 짓는 것도 늘 풍년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천하만을 창조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또 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삼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자꾸 엉뚱한 거, 뭐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우상 나무로 우상 갖다 놓고 그게 절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공장에서 만든 사람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절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뭐 절에 가도 절에 다니신 분들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금으로 막 부처도 만들고 막 밀불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 손으로 만들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인데 그것을 뭐 영험하다고 그게 신이라고 이렇게 절하고 막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호흡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잘난 맛에 그리고 자기가 급하고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 아니면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게 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인데 먼저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겁이 많은 사람이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짜는 그 틀 뒤에 가가지고 뭐 보리를 타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 보니까 꼭 작았대요.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담이 작았거든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일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고 하는 기적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갖는 목사가 된 걸 보면요. 뭐 어쨌든 그렇게 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나.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러면은요. 아 내가 잘나서 힘 있어서 용감해서 나쁜 사람들을 물리쳤다.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십자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요. 이제 기드온은 너무 겁쟁이여가지고 막 표적을 구해요. 권사님,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나도 겁쟁이였다고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 뭐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무섭었단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막 다리 막 덜덜덜 떨면서. 예. 그런데 자, 이 기드온은 이제 너무 걱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부르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라고 표적을 구해요.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을 바위에 올려놓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확 태워버려요. 자기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많이 믿거든요. 말로만 해가지고 실제로 이 믿음이 많이 안 생기는가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너희
집에 있는 바알과 그 아세라를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여러 그 가나안 근동에 사는 이 가나안 7족속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우상숭배를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돈이 사는 동네에도 바알 우상의 제사를 드린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어요. 이 겁쟁이 기드온한테 그 우상 제단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걸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하라. 두 번째 이제 송아지, 숫소 두 번째 숫소를 잡아다가 그거를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셔요. 꿈에서 나타나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한 번 들어가지고는, 한 번 봐가지고는 못 믿겠죠. 두 번, 세 번 표적을 구하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드온이 이 일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발각된다. 그럼 몰면 맞아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들도 동네 옛날 시골에서 사실 때 뭐 당산나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성 세워놓고 여러 가지 우상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이렇게 돈 번다고 그러고, 뭐 관우도 하고, 요즘은 모택동도 힘이 됐어요. 모택동을 이렇게 잘 섬기면은 돈을 준다고.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그랬고, 우리 조상들은 더 심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무당 찾아가지, 푸닥거려야지, 중 찾아가지, 예. 그리고 뭐 도교라고 그래가지고, 뭐 산에 가서 뭐 정한수 기도한다고 그러지, 정한수 떠놓고 뭐 산신령한테 기도한다고 그러지, 무슨 뭐 삼신 할매한테 기도한다고, 그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우리들이 범죄했던 그 죄악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 명절 전에는 그게 더 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더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설 때 자녀들, 가족들 만날 일이 있으면요, 아직까지 제사 지내는 사람들, 조상의 제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은 선포하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세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쫓아내고 그런 것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요, 뭐 타로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요즘도 굉장히 그런 게 판을 많이 치고 있거든요. 요즘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도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상전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이 혼자 일을 처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종들과 얼마나 걱정했으면 그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상이 다 찍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동네가 발칵 뒤집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일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의 소용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들어가서 막 손을 폈어요. 이 기드온 이 자식 내놓으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 유입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들인데, 그러면서 막 내놓으라고 기도를 내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돼요. 뭐 주일날은 예배 왔다가 마음이 힘드니까 누구 뭐 철학관에 가서 뭐 사주를 본다든지 뭐 누구를 뭐 부탁을 한다든지 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알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며, 아니 바알대로 싸우라 할 것이 왜 당신들이 나와서 설치냐 그 말이요. 말이 되지요.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는 이 우상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보처럼 멍청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바알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신이라면 직접 바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 왜 너희들이 나와서 난리치고 구려간 말이야.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네. 그리고 바알 제단을 박살내니 진짜 붕괴할 작자가 바알 우상 자신인데 바알을 제쳐두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기도원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착지의 말 한마디로요, 그 사람들 그냥 다 덩어리 만들어버렸어요. 말이 되는 말이지요. 아니,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이 신을 찍어 내버리고 불살라버린 그놈을 잡아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와서 난리냐.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시는 완전히 거짓이고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버지는 나의 큰 도움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기드온의 혈육의 아버지, 네,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요아스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 요아스는 육신의 이제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큰 도움이시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상, 하나님 신앙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설 때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 산소에 가서 절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것들이 안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자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주팔자도 가져와보라고 그러나 궁합을 보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드온을 이렇게 테스트하셨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는 이제 통과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3만 5천 미단 백성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요. 그 지도자는요, 이제 기드온이죠.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불과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불고 자기들끼리 죽였고 난리 났어요. 그게 다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미련 족속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설 때 제사상을 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상숭배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육체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반응하는 삶을 사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잘못 걸리면요 잡혀서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을 하죠? 기도원이 우리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를 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므낫세는요 별 볼 일도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신 이유는 약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약한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니 드러날 거 아닙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동참하셔요. 찬송으로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격려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 온다 그러면 축복 기도해 주세요. 혹시 자녀들 중에 선교사도 있을 수도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위의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장하다 내 아들. 아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고 있어.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의의 병기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자,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분명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위 위에 제단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보여주세요. 표적을. 그러니까 바위에 있는 제단을 확 불을 내서 불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지요. 그리고 순종을 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저처럼 참 겁이 많고 평범한 농민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용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일 보면은 설 명절인데 이제 우리 가족들도 보고요. 또 못 오는 아마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요. 큰 격려를 해 주십시오. 나는 내 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 편에 서서 기도원 그 겁자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기도원의 육신의 아버지가 기도원 앞에 나와서 아니 바알이 시기라면 바알대로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 왜 너희들이 나서서 어찌냔 말이야. 그렇게 기도원을 변화하고 부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앞에 서서 그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요 신앙의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요 이 부모님 말 한마디, 엄마나 아빠나 말 한마디, 할아버지나 할머니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멘. 저는 저 기도원처럼 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제일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겁장했어요. 너 농민의 아들이고 우리 엄마 아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겁쟁이했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누님이 한 분 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누님이. 너는 뭐가 좀 달라. 어렸을 때 항상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